네, 항해라는 노래를 이렇게 합창으로 들어도 너무 좋으네요. 가사 가운데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확 나는 이런 감독이 있는데 오늘 합창으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렵다고 소문난 예언서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초기 사역, 요시야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1장, 7장 두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선교인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갖가지 우상을 다 섬겼죠. 남쪽 유다 땅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바로 므낫세입니다. 죄송해요. 므낫세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므낫세. 므낫세는요, 정말 우상이랑 우상은 다 섬겼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므낫세의 왕이 섬겼던 우상이 한 장이 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를 읽어보면 므낫세로 인하여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올 만큼, 그리고 므낫세 때문에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도 믿었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의 아들 아몬은 금세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요시야. 네, 아주 위대한 왕이죠.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다 우상 섬기게 만들어 놓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못 들어가도록 다 철폐를 시켰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문을 열다가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므낫세가 성전을 다 철폐할 때에 성경도 못 읽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어떤 제사장이 성전 깊숙이 숨겨뒀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개축하다가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신명기. 근데 신명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왕이 신명기 내용을 읽으면서 덜덜덜덜 떱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고 정말 우상 천재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왕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요, 예레미야의 도움을 얻어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요 좀 20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20대 왕 때, 그리고 예레미야도 20대의 선자로 부름받아서 두 젊은이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다 섭렵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소명을 얻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어라. 근데 예레미야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약간의 나이 20밖에 아주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물론 요시야 왕 때긴 해도 다 타락한 정치가, 위정자, 장로들, 백성이 다 타락한 앞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게 가능할까? 결함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었어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너를 벌써 다 예비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선지자로 다 성별해 놨고,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 뿐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비전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달아요. 근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둘 텐데 전하기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퍼포먼스를 행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입을 탁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입에 말을 둘 테니 넌 전하기만 하라. 근데 네가 앞으로 전할 말은 여러 나라, 여러 왕들에게 너는 해야 될 것이 4가지, 2가지가 있다. 4가지는 뽑는 것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졌고 우상을 저기게 되면 다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2가지 세울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다 뽑아내고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했다.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타락한 것들 다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 얘기냐면 많이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타락과 우상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여러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뽑아내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 뽑아내죠. 그랬을 때 왕이나 장로나 이스라엘 민족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리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나라 민족에 가서 당신 망할 거야. 하나님 믿는데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이제 당신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야. 어린 20살의 청년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왕들과 장로들과 정치가 모든 사람도 너를 보호할 텐데 너는 그래서 쇠기둥과 노성벽이 될 거야. 따라했습니다. 쇠기둥, 노성벽. 스크린 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 이 사람들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을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따라했습니다.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네,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큰 이제 나라에 성곽에 문이 있잖아요. 그 밀고 들어올 텐데 쇠기둥에 노성벽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잖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뽑는 역할을 할 때 많은 왕들,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이 다 너를 공격할 거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쇠기둥과 노성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힘입어 이제 선지자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거짓된 세상, 또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게 살면 핍박받는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수색이든가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시야 왕, 그랬습니다. 요시야 20대 젊은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되지 않죠.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20대의 선지자예요. 두 젊은이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예레미야는 요시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것들을 다 뽑아내요.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젊은이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보다도 역동적이고요, 힘이 있고 정열이 있고 그리고 야성적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막 진보적인 것보다는. 저희 교회 지금 저와 같이 다 36년 돼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저희 같이 나이를 먹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주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중보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열정들이 많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그런 열정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너무 혼란스럽고 거짓이 많고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우리가 잘 드러나고 있죠. 올림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남자분이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권투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어요. 언뜻 다 봐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염색체도 남자인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랬을 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거짓된 세상을 바로잡을 이럴 것들은 내 안에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야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야성 혹은 믿음의 열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들도요, 야성과 열정이 없어요. 좀 이들 젊은이들도 조금 더 몸살려요. 그냥 편안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젊은이들을 가끔 만나요.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젊은이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너 그럼 금식해, 하나님께 작전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 그러면요, 한숨을 푹 쉬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아니, 어떻게 하다니, 하면 되지. 그리고 새벽 기도 40일 작정해. 그러면 하루고 못 와요. 왜 못 와?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안일한, 그래서 야성과 열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 안에 요시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젊은 영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시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믿음의 야성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열정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 뽑고 심었던 것처럼 이 땅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따라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여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열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여, 일어나라. 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족이 변할 거고요, 사회가 변할 거고, 나라가 변하게 될 거예요. 이 두 젊은이들이 일을 해냈잖아요. 두 번째,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이 요시야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리더십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다 욕망 속에서 점치러 다니고 무당 풋거리 하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다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1장은 소명을 받은 장면이고 2장부터 26장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이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설교를 12개를 묶어놓은 설교예요. 그게 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개 설교 가운데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설교, 7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으세요. 그래서 요시야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종교개혁도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와요. 또 성전 와서 예배는 드리고요, 또 나가서 다 죄짓고 우상 섬기고 다 이래요. 하나님 보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돌아와서 이제 제사 들어와요.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리러 왔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막 살면서 거짓되게 탐욕으로 우상 섬기면서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면 내가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들으면 안 돼. 너희 잘못된 생각 바꾸면 안 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다 타락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그냥 주일날이 되면 성전에서 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구원할 거야. 이런 가정스러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성화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7장 세 번째 설교 4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야,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서 영원토록 준 땅,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할 건데,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다 억누르고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어디서 복 준다 그러면 다 우상 섬기러 다니고 이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러 들으면 하나님 나 복 줄까 이런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돼, 이런 거짓말 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이런 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라는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따라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건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바른 삶, 하나님 원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해결된 줄 아느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뭐 우리 전부 다 깨끗하게 말씀 위주로 살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음란하게 살다가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로 살고 타락하게 살다가 때로는 내 욕망 때문에 그냥 야 어디 가서 뭐 점치면 된대더라 그리고 점도 보고 왔다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이 예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런 예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설교하면서 후반부에 성경 읽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실로에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실로에서 행했던 걸 너에게 다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죠. 그래서 성막을 탁 졌는데 첫 번째 성소가 실로예요. 거기서 예배드린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서 보면요.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하고 비느하스였어요. 그랬습니다. 홈니, 비느하스. 근데 이 제사장이요. 여러분 정말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드리러 오면요. 드리기 전에 좋은 건 자기가 다 빼돌려서 도둑질해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수정된 여인들을 겁탈해서 음란한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도 제사장으로서 또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그 부분 너무 기가 막히셨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벗기는 뺏겨버리고 이 실로가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한 거 너희가 봤지? 지금 너희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로에서 행했던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데 무슨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번 죄졌다고 바르게 심판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만 떨지 마. 음란하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얘기했는데도. 이게 너무나 유명한 예레미야 세 번째 설교에 나온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그 모든 다 타락하고 악하게 살았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하나도 듣지 않았다. 너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라. 왜요? 자기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7장 뒷부분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너희들이 잘못 살았을 때 선지자를 계속 보내.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심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회개해. 그리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계속 말했는데도 귀 닫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더 이상은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예레미야, 너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죄를 져서 구원해달라고 중보하는데 중보기도 하지 마. 하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 기도도 필요 없어.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잠깐만요. 네. 그 부분 중보기도 하지만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얘기를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왜 그들이 안 들었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단계가 쭉 보면서 맨 끝에 보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조금만 더 설명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또 스크린 보십니다. 또 예레미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은 소인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조금 아는 것 같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교우들이 많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아멘 그거 하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 외에 다른 설교를 하면 은혜도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선택해서 읽습니다. 성경 구약신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와닿는 성경을 쭉쭉 믿고 그것만 암송하고 그렇게 되기만 자기 욕망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드리면서 자기 욕망 그냥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또 우상에 가서 뭐 점치고 뭐 한다면 거기 잘 되면 다 거기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다 자기 욕망. 여러분 성경을 아세요? 성경을 또 하나님 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구약의 그 많은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인데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했고 하나님 어떨 때 심판이 오는가 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어려워 그냥 다 넘어가요. 오직 예수 믿고 의식주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고 그런 설교를만 쫓아다니고 인터넷 통해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 한다면 거기 쫓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기타 다른 바른 삶의 설교를 하면 와닿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 욕망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여기까지 강건해진대 그리고 전도해야 된대. 그건 다 기본이에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뭐 공의 하나님 이런 것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자,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기 욕망이 이루려고 하니까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복준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살다가 교회 와서 나 교회 다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을 거야. 이런 엄청난 거짓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서 행했듯이 다시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귀 닫고 안 들어서 시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판 때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중보기도 하지 마 이런 기도 하지 마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설교 7장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7장 16절 그런즉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중보 기도하지 마. 심판의 때가 왔고 충분한 회개 시간을 그들 놓쳤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가 좀 설교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받아들여요. 돌로 치려고 그러고 저 미쳤나?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근데 그대로 이러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에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예레미야 동일한 시대에 예언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구약의 노아, 욥, 다니엘 기도 많이 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의전의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심판이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다 심판이 내린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따르었으나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뒤에 이 부분이 또 강조해서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놓쳤기 때문에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회개의 시간이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하나의 심판에 딱 이러면요 다 스톱. 아무리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요 기도하지 마. 너희들은 구원받지만 너희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 너희 자녀들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세 번째 설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랑 연결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네.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말아도 자기 욕망 속에서 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온다고. 여러분 12개 예레미야 설교를 보면요 우상숭배에서 심판과 타락해서 심판 다 말하는데 세 번째 설교 예레미야 7장은요 너희들이 예배하고 삶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의 때가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심판이 딱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중보기도도 안 되고 아무리 대단한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중보해도 너희들은 기도가 공의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만 아무도 구원시키지 않고 너희 자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웠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두려우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특별히 예레미야하고 그리고 요시야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뽑아내. 자꾸만 잘못된 거 다 뽑아라.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말씀을 심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다시 다 타락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믿다, 우상 숭배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심판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많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들려 조금씩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교회 다녔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보기도 더 이상 하지 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예배가 삶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오히려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나에게 열정적과 믿음의 야성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자.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 요시야 왕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타락했을 때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 20대가 둘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나라가 변했듯이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젊은 요시야, 젊은 예레미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좀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